너무너무나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영원한 통치자 왕이시고, 지금도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주님은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영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영원한 교사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치유자,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모습. 자, 첫째는 그의 지성, 진리, 계시.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 헌신, 그 열매들.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무조건 그냥 심은 대로 된 게 아닌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많은 난관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보십시오.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옥에 갇히고, 그리고 40의 감암매를 2번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면서 5만 킬로를 전진하면서 그가 뿌렸던, 그가 심었던,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렸던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주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 물론 바울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위해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야, 너무나 위대하다. 여러분, 닮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닮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울 닮기를 원합니다. 왜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가 지금껏 해왔던 사역의 자세,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 예수님에 대한 그의 성품이 4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12절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하면? 내가 감사하면.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물론 디모데전서는 1차 투옥 마치고 바로 직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에 바울의 재차 투옥, 그리고 마지막 순교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다시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편하게 하신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뭐하게 하신? 나를 능하게 하신,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내가 뭐한다?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오직 한 가지로 내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노라. 때로 평안할 때 감사, 능력 주실 때 감사, 은혜 주실 때 감사, 에베소의 모든 사역들로 인해 감사, 고린도 교회의 큰 은혜들로 인해 감사. 여러분, 평안할 때 당연히 감사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다시 우리가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비마다, 수많은 관문마다, 수많은 환난마다 뭐하게 하셨다고요?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환난이 닥치지만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자, 바울이 왜 환난에서
또 고난 중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 때는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문제 속에서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겨본 사람은 세 번, 네 번 더 주님 감사.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온통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온 손가발이 착고에 매여 있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들, 이 고난 속에서도 주인 되신 그분에게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향해 감사한다라는 말은 주님은 선한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게 환난을 주지만, 내게 고난을 주지만, 내게 시련을 주지만, 내게 문제가 있지만은 분명히 주님은 이기게 하신다. 분명히 주님은 더 큰 뜻이 있다. 분명히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더 큰 은혜로 이겨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있었답니다. 이 장로님은 그냥 그렇게 어떻게 장로님이 됐는지 그냥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근데 이 양반 불평은 좀 특이합니다. 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한바탕 해대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가 그냥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맨날 아담 할아버지만 그렇게 욕을 한대요. 아담 할아버지. 한 번은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는 그 장로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답니다. 자기 식사를 초대를 해서 식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아마 짜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딱 받더니, 예, 자, 나가서 받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뚜껑 덮어는 요거는 절대로 손들지 마세요. 마음대로 드세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일부러 막 전화 한 척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거 먹다가도 눈이 어디로 가요? 가운데 가고, 저거 먹다가도 가운데로, 자꾸 눈이 이리 가는 거예요. 차마 보는 거야 괜찮겠지. 그리고는 둘레둘레 보니까 목사님 안 보이거든요. 뚜껑을 여는 순간 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쓱 들어오시더니 한참 보고는, 장로님도 아담족이네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 똑같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아니, 똑같아요. 남 욕할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주님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 분명히 환난을 당할 때는 마치 병든 자녀, 고통당하는 자녀에게 어머니가 더 가까이 해주고 아버지의 손길이 더 가까이 하는 것처럼 연약한 성도에게, 문제 있는 성도에게,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환난당한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평안할 때 주님 감사. 순풍 주셔서 감사. 환난이 오면 이 풍랑이년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 이런 사도 바울의 특별히 사도행전 27장 저 뒷부분을 보십시오. 유라굴라 광풍 지중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가뜩이나 죄수로 가는 길도 고달픈데 광풍이 이래서 배가 그냥 난리를 칩니다. 14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배가 이제 파손돼 갑니다. 사람들은 다 뛰어내리는데 죄수기 때문에 군병들이 죽이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책임 맡은 백부장이 그 바울을 생각해서 살려줍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바울이 겨우 생명을 구합니다. 또 그 섬에 올라가서 또 죄수니까 모닥불을 피우다가 또 어떻게 해요? 뱀이 물리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날 밤 바울이 풍랑 속에 14일 고달퍼 있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이 배의 모든 사람을 네 손에 주었노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 더 특별한 은혜로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고난이 임하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고난이 임하면, 여러분 환난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상급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그의 경험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 환난, 시련, 눈물, 아픔 다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의 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한 종이고 그것이 능력 있는 종이고 그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런 직분자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마음입니다. 자, 12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뭐를 맡기셨다고요? 직분을 맡기셨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 교사의 직분, 반포자, 전도자, 선교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12절을 보면서 나를 충성되이 뭐 했다고요? 여겨주셨다. 내가 충성했더니 직분을 주셨다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위대한 모습은 직분에 대한 충성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직분 받은 것 자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분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내게 책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명과 책임과 직분을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자신도 존귀하게 살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 3장도 보면 직분, 선한 직분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장로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아멘? 여러분 또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직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직분 감사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저도 온남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전에 목사님 섬기시던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재미있는 간증이 하나 들려옵니다. 저는 뭐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분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 그 교회를 시작할 때 12가정인가가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다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왜 그런가 했는데 그분들을 첫째는요 장로 될 신앙 달라는 거예요. 장로 될 만한 믿음 주세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장로가 되려면 교회 부흥 안 하고 장로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의